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먼저 기도 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죠.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주옵시다. 후렴에 있는 송축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 Close your eyes.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넘버 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멈춰지고 아픈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백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넘버 투, 오늘 예배를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드립니다. 온 세계 상권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성령 하나님이여 또 만져주시고 다 멈춰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죄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백신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속히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들의 잘못 주님 앞에 책임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들 또 죄악 속에 있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죄들 더럽고 추하고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만을 섬기게 되고 고백하고 결신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아픈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품안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믿음 가운데 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이요 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All to Jesus I surrender.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할 것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넘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원 계속 광고되는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또 계속 아마 이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넘버 2, 이번 주에 교회 액티비티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에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새벽에 또한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서 교회에 오셔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넘버 3, 이종호 선교사님이 7차 항암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족끼리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이상한가요? 진행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트 비사이드나 서로 each other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 예수, The love of God, the name Jesus,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기억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Will you marry me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차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장기를 이식받은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 선물들을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가지고 갈 선물이 있습니다. 영원히 즐거워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찬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when I call. Oh Jesus, you pick me up each time I f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Jesus, you're the soon and coming King. Jesus, we need a love that you can bring. Oh Jesus, we lift our voices up and sing.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내려주신 아주 가장 귀한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대할 때에도 그냥 주는 것보다 예쁘게 잘 포장을 해서 주지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더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아주 잘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예수님의 그 귀한 선물을 포장을 하나씩 띄워볼까요? 첫째는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흑암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두움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흑암은 슬픔 또는 재난, 고통으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넓은 의미로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처럼 죄와 죄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불행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전에 고통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3절에 있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는 당시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갈릴리 바다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BC 733년, BC 732년에 아스르 군대의 침략으로 거의 초토화되었고 이방 민족과 인접해 있어서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같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요, 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들은 어깨에 멍에를 메었고 채찍과 막대기로 맞았습니다. 멍에, 채찍, 막대기는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압제자의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처럼 혼란스러웠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큰 빛을 비추어 그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없을 때 세상은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지만 빛을 통해서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세상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로다. 말씀처럼 빛은 구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빛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참된 빛이라고 했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 구원의 큰 빛이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이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흑암 속에 있을 때는요, 되는 일이 없고 슬픔만이 있었는데 구원의 큰 빛이 비치자 백성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아주 즐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된 나라마다 다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짧은 기간에 넘치는 복을 받은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진 이후에 60년이 안 되어서 세계의 강대국 속에 속해 있지요. 사회학자들은 지금 강대국 속에 있는 그 한국을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압제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4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미디안의 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7장과 8장에 가보면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4배나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에서 오히려 숫자를 줄여나가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많은 군인들보다도 정말 믿음과 용기 있는 군대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 군인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해야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450대 1의 이 싸움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요, 압제자를 무너뜨리고 포로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악한 적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했어요. 섭은 마른 풀이나 나뭇잎을 말합니다. 그래서 갑옷과 군복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라는 표현은 빛이 비추게 되면 모든 적들이 패망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히 진다,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빛이 와서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와 고통을 깨뜨리고 구원의 빛으로 오실 한 아들 예수님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에 가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마을에서부터 빛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가르치신 곳도 갈릴리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도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보니까 흑암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빛을 통하여 구원된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절망적인 일이 생긴다 해도 반드시 살아나고 구원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회개야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육신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어둠의 일인데 그것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한 모든 것들은 어둠의 일이요 육신의 일이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빛이 되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은요, 메시아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속성이 5개로 나오지요. 첫째, 기묘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이심으로 놀라움의 대상이 되셨다는 말이지요. 그 증거로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과 행동으로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묘자가 되십니다. 둘째는 모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원인은 알고 계시기에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셨고 어두워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인간 대적들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명실상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그 죄책감으로 패배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죄를 짓고 상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과소평가했든지 아니면 개인의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죄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대장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존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요, 잘못 해석하면 오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먹이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의 성취자이시고 친히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성도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대대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하셨고 성도들에게는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또는 피에로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깊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어.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속성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만국을 공평과 정의로 영원토록 다스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악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며 의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며 그 나라는 부패한 세상 나라와 같지 않은 영원히 거룩한 나라로 보존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혹시 환난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이실 영광을 바라보며 근심을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지막 결승선까지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을 압니까? 그는 13살에 혈육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억울해서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밝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어요. 이런 이야기가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년의 이야기가 신문에 매일 실리게 되었죠. 그리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라이언은 그렇게 5년 동안 살다가 18세라는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어느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했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천국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 거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픔과 괴로움과 허물 많은 인생들을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 아파하시며 인생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 교회는 왜 이럴까?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쟤는 또 왜 그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얼굴에는 근심도 있지만 미운 얼굴로 생깁니다. 그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멈추고 빛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One more again.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영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높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찬양을 발휘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주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걸음 되게 해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즉 부르시고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Oh
기도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예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 세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